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이나 정기 검진을 받게 됐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면서 갑작스럽게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이런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런 무력감을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영성학자였던 이 헨리 나우엔은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레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자세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기억력, 그런 그 기억을 가질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무력한 존재죠. 그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에게 또 주변에 있는 친척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존재인데요.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 죽음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태도로 죽음을 맞이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삶이란 무엇일까?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하나의 그런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부림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의 욕망에 대한 몸부림을 주님 앞에서 깨끗이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창조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포기하는 순간인데, 우리의 욕망에 대한 몸부림을 주님 앞에서 깨끗이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존재를 창조주 앞에 내어드리는 순간, 이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헨리 나우엔이 아주 이렇게 멋진 말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몸부림을 치면 부모는 아이를 편히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존재를 그냥 내놓고 있을 때 아빠와 엄마 역시 자신의 모든 존재로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내 존재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임재와 함께 그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헨리 나우엔의 그 말, 참 역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영성학자의 그 명성과 같이 참 영적으로 뛰어난 그 죽음에 대한 그런 묘사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에 나온 그 사도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심정도 이 헨리 나우엔이 설명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생각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예감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자기가 감옥에서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무슨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는 일만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감정도 많이 있었겠죠.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갇혀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억울한 감정도 표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생을 포기한 사도 바울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희망이요, 사도 바울의 신뢰요, 또 주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기다림이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8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불의하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로마 법정도 사도 바울을 불의하게 단죄했는데,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8절, 아주 8절이 중요한데, 이 8절에서 강조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러면 바로 righteousness, 의입니다. 의. 옛날에는 그 한자들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의라고 한번 한자로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의라고 쓰면 이제 그 위에는 이제 양이죠. 양을 쓰고 그 밑에 나 아자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의가 되겠죠. 의. 그러니까 양 자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불의한 대접을 받았고 불의한 재판을 받았는데,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리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게 찬송가에 나와 있는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저도 그 찬송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는 죽고 나서 주님 앞에 설 때 이 받을 수 있는 이 상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죠. 세상은 불의하게 나를 단죄했고 세상은 불공평하게 나를 대접했지만 나는 의의 면류관으로 내게 상 주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말이 다양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암 선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불공평하다. 왜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쳐올까 하면서 죽음을 인정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런 차원하고는 엄청나게 차원이 다른 거죠. 뭐 선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렇게 죽어가다니 이건 정말 불공평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게 역사를 판단하실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아유,
죽는 데는 얘기하지 마요. 생각만 해도 아주 아찔합니다. 그러시나요?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책도 읽고 죽음을 경건하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인 것 같아요. 아우, 나는 죽는다고만 생각하면 아찔하고, 그 장례식에만 가면 아주 공포스럽고 무서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인생의 여정이고 과정이다. 우리가 이 세상 이제 나그네 길을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며 또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생각과 또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의롭게 역사를 판단하실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남의 얘기구나, 이것은 오래전 어떤 기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그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가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시고 성경 말씀 집중해서 이렇게 들으시고, 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들으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도 바쁘시죠? 할 일도 없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뭐 갈 곳은 많다고 그러는데 분주한 가운데서 시간을 내셔야 돼. 시간을 쪼개서 내서 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한다든가, 하여튼 시간을 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경건하게 살고자 경건 노트도 좀 준비하시고, 그래서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미지의 신이시여 막 이러면서 기도의 대상도 없는 사람에게 막연한 얘기를 막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기도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야 돼. 기도 노트. 말씀 노트 한 권, 기도 노트 한 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마다, 귀한 메시지 들을 때마다 성경 구절을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 성경 구절도 한번 이렇게 적으시면 더 좋아요. 정서로 해서 깨끗하게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자기가 생각한 거나 깨달은 점, 또 카톡이나 이메일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귀한 분하고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쉐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표현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막연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노트에다 이렇게 적습니다. 날짜 적고 몇 월 며칠 무슨 기도를 했다, 누구에게 무슨 기도를 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다,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다. 그러고 나서 맨 밑에 공란을 좀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응답이 돼요. 그러면 거기다가 빨간 걸로 몇 월 며칠 날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귀한 헌금과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을 거기다 남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할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만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직 살아야 될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루하게 오랫동안 사는 것만을 갈구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정말 어떻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걸 자꾸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인데, 죽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려는 거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해답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네. 정말 성경에 보면 모든 해답이 나와 있는 거죠. 어떤 인간의 말이라든가 어떤 소설책이라든가 드라마에서 그 해답을 찾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의 그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고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까 제가 8절 말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7절이 없었으면 8절은 없는 거죠. 7절이 없다면 8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다면은 그
그 다음에는 의의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이 없이 그냥 8절만을 기대한다. 이거는 뭐 정말 세상 말로 강도와 같은 거죠. 너무 공짜만 바라다 보면 대머리가 까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의의 면류관, 8절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기 위해서는 7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음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7절은 지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잘 킵해 놓으셨다가 어디다 이렇게 잘 적어 놓으셨다가 노트에다가 이거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 지금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이 선한 싸움이라든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기장에서의 그 시츄에이션, 경기장에서의 그 상황을 말해주는 건데 이 경기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이 챔피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기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그러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라.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 완주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한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잠깐 휴가를 갔다 그러나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이 메시지가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크리스찬의 인생,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믿음을 완성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다가 한동안 또 주님을 떠났다가 이제 마지막이 돼서 그 믿음을 완성시킬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유, 죽는 거 나 싫어요. 죽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차원이 높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아주 너무 멋지고 귀한 말씀이네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인생길.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걸어야 될 바로 인생길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정말 너무나 귀하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죽음에 대한 의미, 죽음에 대한 준비, 또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아주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레슨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들도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귀한 신앙을 간직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